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자녀의 사춘기 시기일 겁니다. 사춘기 시기. 사춘기는 이제 2차 성징이 형성되는 시기로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인데 이때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하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문 막 쾅쾅 닫고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세상을 향한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데도 자기의 이 사생활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간섭으로 느끼고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춘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성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춘기 시기가 꼭 육체적으로 성장할 때만 찾아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할 때도 사춘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매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전까지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여김을 받게 되죠. 자, 이 단계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이 단계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은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순간에 이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장하는 이 순간에 거듭납니다.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은 죄의 지배 아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단계적으로 볼 때, 구원의 단계적으로 볼 때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영적으로는 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작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보면 성도들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아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심판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은 얻었지만 자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자녀로서의 삶에는 여전히 성장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은혜 안에 성도된 우리가 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청년, 그리고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동의하는 것과 그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거듭난 성도가 이루어야 할 단계인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 감리교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화는 거룩할 성, 한자어로 거룩할 성 될 화 그랬습니다.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되는 일 또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두 주 전에 살펴봤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는 일인 이 칭의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거죠. 여김. 그러니까 칭의의 순간은 한순간, 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한순간이죠. 이 순간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데,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도, 실제 삶도 의인,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선언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런데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라는 입구를 열고 들어왔으니 이 나라에 어울리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듭날 때까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닮아지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창세기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고요, 노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저 미련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을 수 있고요, 손가락질도 받았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죠. 노아는 아는 것과 믿은 것을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느 이단의 가르침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309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육체,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육체의 일이 뭘까요? 우리 그 위에 19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아래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더 이상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거룩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해 가야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기를,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춘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분명히 감사했는데, 눈물 흘리며 너무나 감사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옛사람의 일을
옛사람의 삶을 다시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자신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망각한 채, 잃어버린 채 영적 사춘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낸 사람, 잘 보낸 청소년이 건강한,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 사춘기를 잘 보내는 성도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매일의 삶이 정말 천국 잔치와도 같은, 매일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영적 사춘기를 겪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옛삶에 익숙한 그 우리의 육신이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그 일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져서도죠.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윗을 보면 어떻죠? 다윗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정말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다 보니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의 저주로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죄를 이기고요. 진짜 좋은 것이 가짜 좋은 것을 이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고 진짜 기쁨인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그 기쁨을 주는 대상은 어느새부터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서 마치 우리를 종처럼 부립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죠. 돈이 많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돈 많으셨던 분들 행복하셨나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쾌락도 마찬가지이고요. 권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을 쫓다가 결국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쫓으면 종노릇하지만 하나님 주는 기쁨을 쫓으면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사모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거룩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일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감사함에 머물러 계시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